오늘 말씀 7장의 중간 18절 이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에 22절에서는 행하신 이적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다.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의 이 배경에는 의심하거나 고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말라. 여기서 의심과 고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거나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의 이해가 오늘 본문 그 앞부분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을 보내게 되죠. 3절 보시면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문을 듣고 들은 다음에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이제 군사를 거느리는 권위자인데 거기에 이제 장로들을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낸 이유는 이제 장로들이 백부장에게 호의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대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진심 그냥 뭐 명령하니까 따른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진심이 담겨져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백부장이 지배 민족이죠. 로마 군대의 장군이 되는 건데 지배 민족이면서도 피지배 민족인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잠깐 보시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바로 이 이야기죠. 지배 민족이면서도 억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지배 민족을 사랑했다라는 이 사랑이 풍성한 사람. 여기서 우리가 좀 이 백부장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러니까 지금 종을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백부장인데도 불구하고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죠.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백부장이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백부장이라면 당시에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대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했다. 그건 두려운 마음이죠. 경외감이죠. 그렇게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약한 자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런데 로마인 중에 그것도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일단은 그 백부장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 삶이 약한 자를 사랑하고 그렇게 피지민인 또 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옥토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실족하지 아니했다.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 30절 이하에 나온 향유를 부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고 예수님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서 그 귀한 향유를 부었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알았기에 그 향유는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은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그러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뒷부분에 48절 49절서 보겠습니다. 49절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함께 앉아있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실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자, 여기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권위를 깨달은 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기에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로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